하나님 명령에 의해 실행된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민수기 35장 9절로 34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신 이유와 도피성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고 위치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도피성은 레이지파 아래만 위치한 48개성에서 요단 동편, 삼성읍 서편의 삼성읍을 말합니다.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 부득이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없을 때문에 더 많은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살인자가 군중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복수하려는 자신들에게 피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영주하거나 잠시 머무는 외국인 모두에게도 해당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든 아니든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는 이곳으로 도피할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단 예외의 조항으로 두 가지를 두셨습니다. 첫 번째, 만약 어떤 사람이 쇠나 나무로 된 물건이나 돌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이므로 반드시 그를 죽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을 위해 복수하려는 자가 그 살인자를 도피성 밖에서 만나면 직접 죽일 수 있다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만일 어떤 사람을 미워하여 밀어 넘어뜨리거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양심을 품고 주먹으로 쳐서 죽이면 그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이므로 그를 반드시 죽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땅을 더럽힌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 악의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않고 돌을 던져 사람이 죽으면 백성은 그것이 과실인지 아닌지 결정하여 과실로 판명되면 그를 복수하려는 사람에게서 구하여 그가 피신하였던 도피성으로 보내야만 했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셨습니다. 비록 악의 없이 사람을 우연히 죽여 도피성에 있는 도중에 답답하여 도피성에서 스스로 나와 있다 발견되면 죽여도 그것은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도피성에 머물러 있으며 대제사장이 수명이 다해 죽었다면 비록 살인자일지라도 자기 고향으로 무사히 갈 수 있다 정하셨습니다. 물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처형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서로의 보복을 피하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는 살인자를 처형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조건부로는 누구든 살인자로 확정되면 반드시 죽여야 하며 그의 형벌을 벌금으로 대신해서도 안 되며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에 피신해 있는 자에게 돈을 받고 그를 자기 고향으로 살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살인은 땅을 더럽힘으로 살인자를 처형하지 않고는 피로 더럽혀진 그 땅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머무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도피성 존재 이유를 죄를 다루기 위한 방식만으로 사용하고자 하신 것은 아닙니다. 조금 깊이 도피성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회 질서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셨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 통곡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희생자의 가까운 친인척들이 맡은 역할 중 하나는 사회 내적 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살인자를 처형함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여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이었고, 보복자는 복수행으로 상대 부족 여러 명을 부차별로 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도피성은 복수에 대한 이런 갈망을 조절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살인 혐의가 법정에서 증거를 근거로 최종 판결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피고가 고소된 바대로 죄를 지었다면 보복자는 그 살인자를 직접 죽임으로써 선고의 집행자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보복자가 맡은 역할은 법의 관할 아래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법적 차이를 세우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 계획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 사이에 중요한 법적 차이가 확립되었습니다. 법정은 증거, 살인에 사용된 도구, 살인했다고 생각하는 시간대의 정신상태, 희생자와 살인자 간의 예전관계, 살인을 일으킨 환경, 예를 들어 높은 곳에서 밀려서 떨어졌거나 자루에서 빠져나간 도끼날에 맞는 경우 중에는 사실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회중은 살인자와 보복자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판결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살인이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회중이 결정하면 보복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호위대와 함께 돌려보낼 책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무제한 피를 흘리는 일을 차단하셨습니다. 무제한 피를 흘리는 일은 사람들의 사회적, 영적 생애를 해칠 뿐만 아니라 피가 흘린 땅을 더럽히게 만듭니다. 상황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피로 얼룩진 더러워진 그 땅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과거나 현재나 권력 있는 자나 권력 없는 자나 가진 것이 많은 자나 가진 것이 너무 없는 자나 모두에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땅 위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소중한 것입니다. 땅이 오염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버릴 것이기에 결국 우리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살인자를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대사장이 죽을 때까지 당사자가 그 성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아마도 그 법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것은 한 생명을 취한 일은 심각한 문제이며 의도치 않게 살인을 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형벌이 요구되지 않을지라도 그 범죄는 바로잡아야 함을 함축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도피성에 있었던 죄인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겠습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을 어린 흠없는 양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린 흠없는 양은 어린 양은 구약시대에는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대속의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사람들의 극악하고 만연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심판대에 올려오며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이 땅의 더러운 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을 스스로
지지시지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처벌하는 대신에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를 도피성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도록 커다란 도피성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의 죽은 몸으로 이 땅에 죄가 씻겨지고 우리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도피성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아직 국가관, 민족관, 종교관이 완전하게 자리 잡지 못하였기에 자칫 잘못하면 쉽게 종파가 발생할 커다란 전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을 하늘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현 시대에는 법체제가 잘 정리되어 실행되고 있고 개인 간의 복수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굳이 도피성이 일반적으로 필요가 없다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느끼시기에도 진정 그러십니까? 저는 여전히 도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피성을 단지 생명의 보호 차원에서만 다룬다면 더 이상 도피성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단지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보는 진화론의 판단에서 오는 심각한 오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연히 생긴 생명체가 진화해서 오늘날 생명체로 발전되었으며 그 중에 원숭이가 진화하여 인간의 조상이라고 믿게 만들어 생명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려는 사단의 진화론 전략에 빠져 세상을 보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생명을 경시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원천은 육체가 아니라 정신입니다. 즉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육체를 존재의 가치가 있도록 육과 영이 연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얼마만큼 생명의 가치를 조롱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 창조한 사람인 우리만큼 조롱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영혼이 그만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도피성의 존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과거보다는 현저하게 존재 가치가 필요 없다시피 한 도피성을 교회가 아주 조금씩 그 역할을 대신해가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피력해봅니다. 사관님이 그렇다면 필요한 거겠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도 사항을 헤아려 보고 판단할 문제라 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나는 아무 관심 없으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도피성의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는 법이 잘 정돈되어 있고 모두가 법의 테두리 아래 보호되어 있어 더 이상의 복수가 필요 없다 하였습니다. 너무나 교회가 범법자를 교회 안에서 보호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제 정신적 도피처가 필요한 사람들을 영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구세군교회는 아주 기본적으로 육적인 교회 임무를 잘 준행하고 있다고 다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듯이 구세군이 계속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을 제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느라 우리는 넘치도록
더 많은 것을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을 것이고 이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현실 세계에서 살아 움직이는 기적을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 경험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음식을 나누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는 가급적 한 분의 차로 가서 안부 인사를 나누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미러에는 한결같이 십자가가 한 개인지 여러 개가 걸려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톨릭 십자가를, 어떤 분은 개신교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화면을 보시면서 어떤 것이 가톨릭 십자가인지 개신교 십자가인지 구별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신교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보곤 하는 것이 교회에 출석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은 출석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주 출석하냐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들은 저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 어떤 분은 솔직히 말합니다.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걸어주었다. 어떤 분은 출석하는데 아주 드물게 출석한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본인들의 필요에 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크리스천이라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입으로 증거하는 한 분명 크리스천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피성이 가끔씩 필요한 분들이며 그분들에게 짧게나마 몇 초, 몇 분이나마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들이 교회를 자신들 영혼의 도피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커다란 의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시원하고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아주 좋은 도피처도 잘 준비되어 있는데 도피처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도피처를 지켜주고 운영해주는 기도의 자녀들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분은 많은데 섬기는 분의 숫자는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훈은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진정한 하나님의 병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라스베가스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에 또 하나의 작은 도피처 공간으로 만들려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고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더라도 라스베가스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참여도가 현저히 저조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단 한 가정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와 목회자의 절대 사명이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계속 인도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종 중독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정신적 문제도 포함됩니다. 이는 불가피하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가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소중한 삶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존중받으며 살고 있구나. 나는 긍정적 마음을 깨닫고 나도 남을 존중하며 지켜주며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내적 고통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성장시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적게나마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매우 심각한 술주정, 노름꾼, 마약 중독, 각종 정신문제에 시달리신 분들이 전문가의 치료를 받으면서 아주 서서히 좋아지는 것을 목격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중독자들은 조금 더 빠르게 완치되어 가까운 치료가 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실제로 보았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반드시 정답이라 할 수 없지만 현대의 사람들은 분노와 증오 속에서 산다고 합니다. 세상이 경제와 문화와 문명의 이기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적 위주인 성향으로 진행되어 사람들의 교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타인을 상대하는 감정 표현의 방법과 의사소통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반증으로 이미 선진화된 서구 문화에서 지극히 개인적 성향이 두드러짐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중독과 정신문제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최첨단화되며 발달할수록 과거보다 분노와 증오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란 공격을 받았거나 속았거나 좌절하거나 불공정하게 대우받았다는 느낌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로 인해 내가 좌절감을 느꼈을 때 갑자기 짜증이나 성가심으로 나의 심리 상태를 부정적으로 비교적 쉽게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증오란 협박, 혐오감, 적대감에 대한 분노 또는 분노 등의 지속적인 느낌 때문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 표현입니다. 증오는 스스로에게도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며 증오를 극복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하면 원래 누군가를 하게 하려는 무서운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분노와 증오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모임에서 등 다양합니다. 가뜩이나 사회 구조가 개인적 지향으로 가고 있고 나를 위주로 판단하는 경향도 점차적으로 더 강해지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현실 도피 또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형태로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나를 게임이나 노름 속에 묶어놓고 현실을 탈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언젠가는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도피처 공간으로 사용해 분노와 증오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해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부전공으로 상담과정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2주일에 한 번씩 전문가 목사님들로부터 화상 공부를 몇 달째 받아오고 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각종 중독을 겪어가는 가족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됩니다. 10월 25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우리 교회에서 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려 합니다. 현재 각종 중독자를 위한 시설 운영이나 목회를 하시는 전문 목사님들이 강사로 참여하시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독자나 정신문제를 가지신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독을 방지하거나 혹은 주변에서 만나거나 그분들의 가족들을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일반적 세미나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무리 바쁘셔도 이날만큼은 꼭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많은 좋은 정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죄송하게도 이번에는 한국어로만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서 별거를 다녀하시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지금도 충분히 바쁜데 굳이 일을 더 만들려는 욕심은 게으른 저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비록 잠시 다른 길 선상에 있다면 그들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그토록 찾아 헤매이셨던 잃어버린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존재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만을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죄악된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모든 분들을 위해서 교회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엘 2장 32절에서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에 한결같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더욱 그들을 위해서 교회 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고통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싶지만 예수 이름을 외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순간적 찰나조차 허락되지 않은 험한 인생에 놓여있는 그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분들이 외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주님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도피처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도피처에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고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신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각종 중독에 연관되어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으십니까? 없다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지만 있다면 같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중독자 치유 모임에도 참석해 주시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말씀은 중독과 정신 문제에 관여가 없던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문을 두드려야만 문이 활짝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닫혀있는 문에는 그 어떤 섬김도, 용기도, 깨달음도, 지혜도, 사랑도, 심지어 예수님도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미리 알아두신다면 적합한 안내나 당황함 없이 위험한 고비도 피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고 있지만 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천천히 허약해지고 있습니다. 머리는 커져만 가는데 마음은 점점 빈곤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만 따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은 희생도 할 줄 알아야 하고 나눌 줄도 알아야 하고 섬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한 권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나눠야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영적으로 교회가 회복된다면 자연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도피쳐 안식처라 생각하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푸른 초장에 밀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꿀처럼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꿈꾸고 기도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도피처를 세상에서 마음껏 사용되어 지도록 함께 신앙의 힘으로 서로가 이끌고 섬기는 귀한 믿었은 한마음 구세군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